마가복음 본문 6장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회당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1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고향이 어딘지 알아요. 어디입니까?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고 자란 곳이 어디예요? 나사렛이죠. 자, 예수님이 태어난 곳, 고향. 여러분에게 육적인 고향은 어디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전 태어난 곳이 저 검문도라는 그 우리 할아버지가 그리 들어가셔서 경남 통영에서 진주에서 배를 타고 검문도로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식구들이 다 이주를 해서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검문도에서 초등학교 3학년 때 무투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검문도는 저의 마음속에 굉장한 그 어릴 때 다녔던 교회. 그 지금도 지울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 가족들하고 갔다 온 얘기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 여러분의 영적인 고향은 어디예요? 서문학교 이런 대답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안 하고 막. 그러니까 우리 육적인 고향이 있고 우리 영적인 고향, 내가 태어난 곳, 내가 거듭난 곳, 내가 은혜 받아서 정말 주님을 만났던 곳. 물론 저는 제 개인적 영적 고향은 서문교회라고 그 고등학교 때 예수 만났던 그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그립고 그때 상황을 잊지 못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지금 고향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가셔서 2절에 보니까 안식일 날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2절 보십시오.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자, 얻었느냐. 그들은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에 말씀을 가르쳐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지 받으면 안 되면 늘 그런 율법적인 그런 삶을 살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보고 그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걸 어디서 얻었냐. 예수님이 누구한테 얻을 뿐이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도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를 인간적인 인간 예수를 보니까 아, 저런 건 어디서 배웠지? 어디서 얻었지? 뭐 이러잖아요. 아직까지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권능이 어찌 내미뇨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3절에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누구? 목수가 아니야. 예수님 직업이 목수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자기 성경. 이 사람이 예수예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은 30년 동안 목수일을 대패 일도 하고 어떻게요? 그 다음에 집을 만들어주면서 그렇게 망치들도 하고, 예. 그 나무를 또 사와서 시장에 사와하고 또 어떻게 거기에 맞게끔 지어줘야 되냐. 그러니까 옆집에서 어떤 사람이 뭐 식탁을 만들어 달라, 집을 지어 달라 그러면 아버지와 함께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은 아마 이 30년 동안 목수를 해서 굉장히 마디마디가 굵었을 거예요. 제가 이 의자 있잖아요. 의자에게 사신 그 우리 집사님이 그 저기 공장을 가서 직접 사왔거든요. 이거는 뭐 어디를 거치 사온 게 아니고 공장에 가 제가 몇 번 간 적이 있잖아요. 공장에 갔는데 그 집사님 손이요. 진짜 키는 크고 덩치가 크네. 손이 저보다 한 2배 돼. 근데 마디마디가 전부 다. 이 성구 요거 만드냐고. 그 공장에 갔더니 뭐 양 산더미같이 쌓여서 나옵니다. 요 수임 나무거든요. 그래서 그 나무 갖고 그거 막 박달목도 있고. 그 나는 그분의 손을 보면서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의 고향 사람의 반응은 아주 부정적입니다. 뭐랍니까? 현실적인 예수를 보라고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예수님이 동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고 예수를 덩그러니 채 했죠. 자, 여러분 성경에 노트 정리해보세요. 예수를 매척한지라. 예수를 받아들이자. 뭐 때문에? 육신적인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왜 교회를 출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갈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했잖아요.
교회를 출석한 수많은 사람들이 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대로 살까? 두 번째, 왜 교회 직분을 부여받은 성도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왜 자신의 마음대로 결정하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뭐 기도한다지만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기도 안 되대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와 문제, 목회자와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 생기면 굉장히 힘듭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막 다툼이 있고 싸우고 그러면요. 목회자와 관계는 좋아도 성도들끼리 싸우고 그러면 그래갖고 막 떠나요, 다. 괜히 관계가 이게 서로의 수평 관계가 이게 안 되니까 이 정착이 안 되더라고. 왜 교회에 출석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까? 두 번째, 교회의 직분을 부여받은 성도들이 문제가 생기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까?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왜죠? 첫 번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었고, 두 번째는 거듭났지만 아직까지 어린 신앙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자녀들은 여러분 부모를 보고 배운 대로 행하며 살아갑니다. 아멘이죠.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걸 터득하고 사회에서 살아가요. 세 번째는 교회에서는 그러면 성도들은 누구로부터 말씀을 배워요? 목회자로부터 배워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하고 지도자는요, 목회자는요, 내가 목회자, 쉽게 말해서 이런 말 좀 죄송합니다. 밥벌이를 위해서 목회를 하면 안 돼요. 가장 징계가 많은 직분이 목회자입니다. 성도는 사실 죄 없거든요. 목사가 가르치면 그 말에 그런 자가 따라가요. 굉장히 양들은 순수하고 그냥 착해요. 물론 좀 양같이 염소 같은 성도도 있어요. 그러면 들이박는 성도도 있다고. 근데 그 뿔을 갖다 빼주면 양이 될 수 있을까? 아니요. 본질이 바뀌어야 된다. 아무리 뿔을 뽑아도 본질이 안 바뀌어요. 또 뿔이 나고 또 박아버려요. 그러니까 그 뿔을 빼려고 막 자기 나름대로 막 작장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막 다짐해다가 하고 막 기도하다가 그래 되는 것 같은데 또 이걸 안 하니까 뿔이 나와. 그러니까 막 들여받아. 왜 저 모양이지? 이랬지 하고.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좋은 성품을 태고 나온 자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자, 정리해 보세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으로부터 학생은 배움을 받고 가정에서는 부모로부터 배움을 받습니다. 교회에서는 성도들은 목회자로부터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써보세요. 말씀의 생활의 지표가 되어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하기 감히 죄송한데 진짜 제가 그렇게 좋은 목회자라는 게 아니라 저도 무슨 투생이지만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게 굉장히 복인 걸 여러분 알아요. 아니 제 말고는 아멘 안 해도 돼요. 아니 정말이에요. 정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도 이제 기억이 나면 목사님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쭉 있잖아요. 그 목사님, 이 목사님 뭐 이래가 있잖아.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자기 생각대로 한다니까요. 이게요. 이게 정말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인식해야 돼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알아요. 두 번째, 어떻게 직장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고, 어떻게 결혼생활을 해야 되고, 말씀 안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이 말씀을 갖다 가르침을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무조건 사업 잘 돼 갖고 돈만 헌금만 많이 하면 그것이 축복인다고 생각한다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결혼, 직장, 가정, 자녀가 부모에게 대하는 것,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할 일, 이 모든 우리 삶의 지표가 들어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딱 들어오면 출입구에 입구에 3층 딱 올라오면 뭐가 게시판 있죠. 그 게시판을 오늘 내가 이렇게 쭉 봐보세요. 그랬더니 지우가 그림으로 써놓고 막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대단해요. 대단.
야, 이게 지금 설교를 그렇게 요약해서 그림을 그려놨거든. 그리고 아담피 옷을 벗고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된다. 이런 것도 막 그려놓고.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구약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면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요. 왜 깜짝 놀라요? 3절에 보니까 왜 깜짝 놀라요? 목수 아니야. 그리고 2절에 아까 좀 전에 어디서 얻어왔냐 이거야. 어디서 배웠냐 이거야.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자 그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 30년을 살았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어요? 미천한 목수를 알고 있잖아요. 써보세요. 30년을 같이 살았던 나사렛 고향 사람들은 예수를 미천한 목수로만 알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에게 나에 대해서 인식된 것을 쉽게 바꿀 수는 없어요. 만약에 조은성 성도님이 주변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어떻게 인식이 되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그 인식을 쉽게 바꿀 수는 없어요. 이 예수님을 즉 고향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해요? 목수의 아들 아니야. 아이고 그 미쳤나. 그 어디서 얻었겠어. 뻔하지 뭐. 바꾸질 않은 거야. 만약에 제가 제 동문 학교에 여수고등학교 가서 만약에 설교를 하면은 그 사람들 저보고 설교 듣다 막 웃을 것 같아. 바꾸지 않을 것 같아.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니까 이 사람들의 반응을 좀 보았어요. 사람들의 반응을. 여러분은 가까운 가족, 친구들에게 어떤 사람이라고 인식되어 있습니까?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인식이 되어 있어? 우리 엄마, 아빠는 믿음의 아빠고 믿음의 엄마라고 인식되어 있나요? 아니면 가까운 친구들에게는 어떻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진짜 오늘 찬양을 하면서도 그런 거야. 정말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까지 교회 안에서도 그냥 종교인으로 다니는 사람들, 우리 교회 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는 인터넷으로도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들 현장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와도 우리 교회 오면 부담될까? 그럴 수도 있겠죠. 자, 여기서 우리 봅시다. 세상 사람들은 어디서 얻었느냐? 자, 2절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랐어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권능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권능이 어찌 되면 자, 언더러브 지혜와 권능 동그라미 쳐보세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권능을 어디서 얻어왔는지 알아. 그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존재를 모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형제들을 말하죠. 형제들이 자 3절에 누굽니까? 자, 예수님의 직업은 예수님의 육신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고 예수님도 목수였어요. 그리고 동생들이 자 누굽니까? 자, 예수님의 동생 먼저 3절에서 누굽니까?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너희들이니까 이름 하나 둘이 이상이잖아. 그 마리아가 자녀를 몇 명 낳았어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빼고 6명. 예수님은 성령으로 낳았으니까 예수님까지 하면 7명. 마리아가 7명을 낳았다니까. 7명. 그럼 여기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 중에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있죠. 누구? 야고보, 유다.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이 자기 친형이 그리스도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라잖아요. 이들이 다 성령을 받고 나서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썼던 게 유다서 같은 경우도 정말 대단해요. 한 장이지만. 그죠? 야고보서 같은 경우도 우리 참 주옥 같은 행함이 믿음 강조했지만 두 사람이다. 천주교에서는 이 기사가 왜 없죠? 이 성경이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이 없어요. 천주교 성경에는. 에? 성경은 똑같아요. 우리나라가. 우리 성경하고 천주교 성경하고. 근데 그들은 성서라 하는데 이 마가복음 6장 2절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왜 없어요? 왜 빼버렸다니까?
왜 뺐어요? 신성애잖아, 신성. 마리아를 신성화시켰잖아. 천주교는 집사님, 마리아가 승천했다 그래. 죽었단 말 안 해. 그럼 마리아는 아기를 안 낳아. 왜? 마리아를 신성화시켜야. 그래서 그 옛날에 살았던 집 옆에, 그 천주교 옆에 마리아 신상이 있잖아, 다. 마리아 신상이 다 있어요, 천주교는. 마리아를 신성화시켜요. 그래서 마리아는 그대로 승천하고 예수의 어머니라. 그래서 마리아 이름으로도 기도해요. 마리아 인간이에요? 신성화예요? 인간. 그래서 이 본문이 마리아가 자녀를 놓은 이 본문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천주는 이걸 빼버려요. 없어. 됐죠? 자, 마리아도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합시다. 이 천주교는 3절의 말씀이 성경에 없습니다. 이유는 마리아를 신성화해야 되니까. 그리고 성경에 그들은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마리아는 죽지 않고 승천했다. 그래서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중보기도. 왜? 예수의 어머니니까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신성하신 분이니까. 이렇게 좀 하고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다. 자, 마가복음 6장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자기 신적과 자기 지혜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인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나 성령의 그 가르치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마태복음 10장 가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자, 김연희 집사님,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까지.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유다 곧 예수를 판다. 아멘. 자, 예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시는 후 천국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택한 12제자를 복음의 사역자로 선택하시고 훈련을 시켜서 파송하며 써보세요. 선택, 훈련, 파송. 써보세요. 택했다 이 말이에요. 선택하시고 훈련시키고 파송했다.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12제자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복음의 사역자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그리고는 우리를 삶의 현장으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는 뭡니까? 우리가 선택된 자로서의 훈련받은 말씀을 가지고 또 여기서 헤어져서 한 주간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파송된 목적,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성교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이냐. 예수께서 나사렛에 이제 오셔서 직접 메시지를 이렇게 합니다. 전해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왜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나사렛으로 다시 가셨는가? 첫 번째, 쓰세요.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들에게 주신 왜 예수님은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한테 배척당하고 무시당한 것을 보게 하는가? 첫 번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천국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뭘 보여주겠다? 복음을 전하는 길이 얼마나 험난한 건지 보여주겠다. 우리는 이걸 환난. 아니, 왜 제자들을 데려가서 보여주냐고.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도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렇게 배척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너희들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은혜를 받고요. 여러분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한번 전해보세요. 어떻는가. 환난 당합니다. 배척당하고 무시당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당장 믿지 않는 가정 이웃에게나 내 자녀들에게나 한번 말씀을 전해보세요. 받아들이는가? 절대 안 받으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고향에 가서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앞으로 너희가 성령을 받고 나고 말씀을 받고 훈련받은 거 복음을 전할 건데 너희들도 그렇게 배척을 당할 것이야.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훈련된 말씀 제자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복음을 전파하면요 우리에게는 당연히 그게 옵니다. 여기에 머물리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삶으로 입으로. 7절 8절 7절에서 13절에서는 필요한 게 뭐예요? 자, 유선아 입장 7절 읽어보세요. 네, 계속. 네. 네. 거저줘라. 아멘. 저 자세히 봐요. 가면서 뭐라 한다고? 전파하면서 뭐라고? 그럼 이 말 들으면 가면 천국에 가까웠다. 그냥 이러고 다니란 말이야. 아니 그런 말이 아니야. 내 삶을 통해서 내 현장에서 내가 그 성국된 삶으로 사는 걸 보여주라는 거야. 그리고 때로는 말할 수 기회가 있으면 말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8절에 보세요. 8절에 뭡니까? 고치며 살리며 깨끗게 하며 쫓아내되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너희가. 다시 보세요. 누구를 고치라는 거야? 병든 자. 누구를 살려내라는 거야? 죽은 자. 누구를 깨끗하게 하라는 거야? 문둥이. 누구를 쫓아내라는 거야? 귀신을 거저받았으니 너희가 거저. 너도 그렇게 예전에는 다 병든 자 있고 죽은 자 있고 문둥이였고 귀신 들린 자 있지 않니? 우리가 다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존재 아니야. 이거. 우리가 영적 문둥이였고 저주받은 병 아니야? 사람들과 문둥이 병이 걸리면 어떻게 사람들과 접촉이 안 돼요. 혼자 떨어져 산다고.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운 게 아니라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예수를 어떻게 해요? 전하고 싶고 알게 하고 싶단 말입니다. 내가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거야. 두려움이 없어. 이 복음을 못 전해서는 알리지.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는 정말 자신이 만만한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하다고 말해도 나 주위에서는 별로 감동이 없어. 사모님으로부터 시작해 우리 가족들은. 시험 엄청 들었어. 그래서. 그래요? 정말 그렇겠네요. 이런 말 한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 자, 여러분. 2절에서 4절까지에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잖아요. 우리 이거 매번 봤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그렇지. 권능을. 엑수시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예수님 우리에게 좀 권능을 주신다니까. 이 권능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섬기고 살려서 하나 되게 하는 어떻게 누구를 섬길 수 있습니까? 솔직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권능이 내게 와야지 그 상대를 섬길 수 있지. 그리고 그를 살려내려 하고 하나 되게 하지. 권능이 없으면요 이게 안 돼요. 권능이라는 게 막 누구 말대로 막 안수하고 잡아뜨려 갖고 막 이런 게 권능이 아니라니까. 권능은 진짜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 살려내는. 그 말씀을 살리는 자가 하나 되게 하고. 아무나 그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 3년 6개월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그걸 목격하게 하고 내가 이렇게 배척당하지 너희들도 배척당할 거야.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십자가를 성령이 보여주면 너희들도 나와 같은 일 한다? 이걸 보여주는 거야. 그걸 제자들이 나중에 한 거예요. 예수님 계속 실패하는데 또 데리고 다녀 보여주고 막 은혜를 받아고 좋아하다가도 어떻게 예수님 배척하고 그러잖아. 다 그렇단다. 너희도 나와 같이 그렇게 앞으로 그렇게 당할 거니까 미리 보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미리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교회 와갖고 축복받아갖고 그렇게 잘 되더니 배신하고 가?
그 제자 중에서 그런 사람도 많고 그 중에도 많잖아요. 다 정리해 봅시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주시는 건 권능이었다. 잊어보지 마세요. 권능이었다. 왜? 그 권능은 섬기고 살려서 하나 되게 하는 거다. 두 번째, 예수님이 선택해서 제자를 부르셨다. 10장 1절에서. 그래서 이러한 권능을 주셨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베드로 이름 뜻이 뭐예요? 반석. 베드로 옛 이름은 누굽니까? 시몬. 시몬의 이름 뜻은? 듣다. 안드레. 이름의 뜻은? 남자답다. 안드레는 어떤 사람? 좋아하고. 누구의 형제죠? 베드로의 형제요. 안드레는 누구를 전도했어요? 베드로를. 사도 바울은 그때는 없었어요. 찝지 마시고요. 안드레 형을 전도했어요. 요한, 야고보 빼고 세베대의 아들인데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요한이 기록한 책이 뭐예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 마태의 직업 세리. 마태가 쓴 책은 마태복음. 공무원이에요. 세무 공무원. 마태는 마가는 예수님 12제자 아니에요. 잘 헷갈려요. 마지막 유다. 어느 지방 사람이에요? 가롯 지방 유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12명을 내보내는 12명씩 짝지어서 보냅니다. 누가 짝지어서 전도하고 싶어요? 12제자 중에서. 나는 진짜 안드레 같은 사람하고 목회를 하고 싶어. 베드로 성격이 너무 급해. 어떻게 모르잖아. 지금 거듭나기 전에 이야기예요. 다 이게 거듭나고 십자가 통과 후에는 다 달라졌지만 진짜 안드레 같은 이런 사람은 정말로 교회에서 필요할 것 같아. 이 사람은. 목회를 나는 한다면 안드레와 같은 동력자가 삼고 싶어. 베드로는 너무 여기 자충우돌이잖아. 마태는 너무 계산적이고 내 생각에 막 이러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서 만약에 전차 묵상하면서 나는 누구하고 짝지어서 목회를 하라면 나는 안드레를 찍겠다. 이 요한 같은 경우도 맨날 자기는 막 예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라고 다른 사람은 예수님 무릎 못 베게 하고 자기가 옆에 막 딱 예수님 끼고 있잖아. 너무 이기주의 같지 않아? 그래서 주여 하면서 누구요고일까? 뭐 이러고 막 그런 거라고. 나는 그 요한 같은 경우에도 막 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해. 뭐 이것들 다 안 읽을라? 뭐 나만 사랑해. 뭐 이러잖아요. 좀 이기적인 생각 같은 안 들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이런 안드레 같은 사람들, 또 시몬 같은 사람들, 그렇죠? 다데오 같은 사람들, 다 행적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은 음지에서 그렇게 주의 일을 하는 이런 분들이 나는 같이 짝짓고 싶다. 여러분들 한번 제자들 그냥 이렇게 보지 말고 나는 이 제자들 중에서 어떤 성품을 닮았으면 좋은가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렇게 물을 파본다는 게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만 보지 말고 우리 한번 그렇게 제자들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예, 기도하겠습니다.